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졌고 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읽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산상수훈의 위치는 좀 독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명료하게 또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하여 기록해 놓은 곳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록자인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당시의 지식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데 있어서 특별한 공헌을 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도 참 재미있죠. 5장 첫머리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본따서 산 위에서 산상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하여서 뛰어난 숫자 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탐구하려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읽으며 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합니다. 먼저는 주님은 유대인의 율법과 대비되는 당신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새 계명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또 산상수훈에는 물질의 복, 이 땅에서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산상수훈에는 여러 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복도 이 산상수훈에 포함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부분의 복들은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 장래의 상급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현재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복은 이 이야기 속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산상수훈에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산상수훈은 지금까지 율법을 따르는 자들과 비교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즉 너희는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거라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옳으니까 가서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때려 눕히고 이 사회 뒤집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혁명을 일으켜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줘라.
이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독특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이 말씀이야 간단하죠.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주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혹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없는 걸까요? 그만큼 허들이 높습니까? 혹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야 그래 밉지만 그래 내가 참고 말지 이렇게 할지 몰라도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라. 이건 예수님이나 할 정도의 높은 수준 아닐까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나아가서 이 원수라는 사람이 나와 개인적으로 연관이 되어져서 내게 손해를 끼친 원수를 넘어서서 그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해를 끼치고 다니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때에도 사랑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혹은 아무런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를 끼치고 있는 아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것도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혹은 사랑하는 것이 그 범죄를 멈추거나 혹은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나 능력이 되는 걸까요? 그러므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더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 억지로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심리도 같이 가고 혹은 왼뺨도 돌려대고 혹은 겉옷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절이 길어서 조금 잘라서 볼 뿐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쭉 이어서 볼 것 같으면 타인에 대한 태도,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혹은 원수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일관된 주님의 사랑의 원칙이 거기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는 사람,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 혹은 원수로 내게 다가온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 보응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전제로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못된 사람을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두면 어떡할까? 그 걱정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징치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를 제재한다는 명목으로 혹은 우리가 뛰어들어서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마저 악한 자와 같아질까 혹은 악에 물들까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악한 자를 징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징벌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랑밖에 못합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 그 단어와 1:1로 매치시키니까 이런 혼란이 의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은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 혹은 연인 간의 사랑 같은 그러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범접하지 못하는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이기도 하기에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그것을 노력할 가치가 분명히 있고 그 연결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사랑인 거죠. 나아가서 이것은 그의 죄도 잊어버리라, 미워하지도 말라, 저에게 대해서 나쁜 생각은 생각 주지도 말아라, 이런 식으로 엄단하는 어떤 우리에게 한 틈도 주지 않는 이런 사랑이 아닌 것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섭섭해하기도 하시고 혹은 분노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징벌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까? 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랑으로 이기라 라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 가운데 징계도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서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도 있는 것이되 우리 스스로가 꼭 의인만은 아니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문득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심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 속에서 어떤 악인을 상정하고 그 악의 피해를 받은 나를 의인으로 상정하는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말씀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자리일까 싶습니다. 아니, 필경 거기일 겁니다. 우리도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여전히 비를 내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그럴 수 있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하신 말씀을 다시 깊이 좀 묵상해 보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추천하신 것, 바로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떠올리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혹은 주님이 용서하시도록, 주님이 그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이 그에게 의인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기도는 내가 분노나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수로 인하여 드리는 기도는 아마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통로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여 주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닮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할 것이며 주님은 또한 기다릴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들에게 햇빛과 비를 가리지 않고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주께 은혜 받은 자인데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를 향하여서 우리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에 잘못된 사람 많고 악도 불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공의를, 정의를 굳게 신뢰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기를, 오늘도 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